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노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민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기업을 나누었습니다. 꿈 같은 이 일은 모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정복과 땅의 분배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지파들과 또 요단 서편 지파들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2장은 이들의 갈등과 화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부니 1절부터 9절은 요단 동편의 지파들인 르우벳, 갓, 므낫세 반 지파들이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죠. 후반부인 10절부터 34절은 이 지파들이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음으로써 발생한 요단 서편 지파들과의 갈등이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안식이 깨질 뻔했지만 이스라엘이 그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한 이야기가 바로 이 22장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땅을 분배하고 차지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미리 땅을 받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미리 땅을 분배받았어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 므낫세 반 지파 하면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이미 땅을 받았기에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민수기 32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각각 무장하고 다른 지파가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을 도우라. 다른 지파가 전부 땅을 차지한 이후에야 너희가 먼저 받은 땅도 너희의 것으로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싸우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승리하면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땅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이익도 돌아오지 않을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하고 수고했더라 이겁니다. 기업 분배가 마무리되자 여호수아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이 지파들은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의 전투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그 강을 건너와서 힘껏 함께 싸웠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요단강 서편에서 7일도 아니고 7개월도 아니고 약 7년 동안 전투가 이어졌음에도 그들은 형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함께 싸웠더라는 거죠. 본문 말씀 3절에 책임을 지켰다. 이 지켰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샤마르라는 표현은 이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했음을 더욱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따라야 할 삶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형제 자매를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 나가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할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충성스럽게 싸워준 그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산 겁니다.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 때 그 인생은 금방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삶이 공허하고 무의미해집니다.
왜 그러냐? 그 은혜에 담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예요? 언제 기뻐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제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헌신할 때 몸은 힘들지만 기쁨이 충만입니다. 어제도 사모님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오전에 2층 청소하는데 이 더운 날씨에 장마철에 습기도 많고 얼마나 땀이 많아요.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 청소 깨끗이 해놓고 사모님이 한마디 합디다. 여보 있잖아. 당신하고 나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청소를 잘하냐. 우리는 손이 잘 맞나 봐. 네. 대체적으로 사모님 손은 좀 빠른 편이고 나는 좀 꼼꼼한 편이에요. 둘 다 빠르면은 그냥 설렁설렁 하고 그냥 끝났을 건데 대충 누군가는 손이 빨라서 막 치우고 꼼꼼하게 하고 깔끔하게. 제가 사랑의 동산을 2006년에 경험하고 그때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동산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사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동산을 섬겨오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저에게는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이 철철 넘쳤습니다.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사랑의 동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면 또 영적으로 에너지가 충천해가지고 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손을 놓을래야 놓을 수가 없어요. 놓을래요. 여러분들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그러냐? 그 은혜에 담긴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삶이 공허하고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 때. 그래서 사명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감당할까? 언제까지? 두려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명자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두려움은 의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쁨은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의심이 생기는 순간 기쁨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사명은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명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입니다.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도 편한 날이 없었지만 기쁨을 잃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디모데가,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 기쁨이 있어야 디모데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은요 어디서 오냐?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크게 낙심해서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모든 기대와 희망이 무너진 채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 갈릴리로 다 내려가 버렸습니다. 고향에 내려온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들의 처음 생업이 물고기를 잡는 이들이었죠. 사람들이었죠. 처음 생업으로, 처음 모습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불러서 제자 삼아 주신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일을 그만두고 사람을 낚는 일을 하라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던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앞장서서 부름받은 사명은 잊어버리고 옛날에 고기 잡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자, 그렇다면 이들의 고기잡이는 어땠습니까? 잘 잡았습니까? 몽땅 잡았습니까? 부름받은 사명을 버리고 다시 시작한 고기잡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그날 밤 이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대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니느웨로 향하지 않고 다시스로 달아났을 때에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졌듯이 제자들도 사명을 버리고 떠난 길은 실패와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로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렇게 만선의 기쁨으로 돌아온 제자들에게 주님은 아침 식사로 생선을 구워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듯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리로 다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서 희망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제자들,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제자들, 기쁨도 희망도 기대도 없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심과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냉랭한 가슴을 뜨거운 사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은 희망과 기대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상처난 자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지키는 길은 사명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서 사명이 되고 비전이 될 때에 비로소 사람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 날까지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여호수아는 본문 말씀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들려드립니다. 당신들은 오직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쫓아서 지키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 당신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회개하고 뜻을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분명 세상적으로는요 손해를 볼 것입니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았고요, 또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이 루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뜻에 그냥 순종하고 헌신했던 사람들. 그래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지키는 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여러분 책 잘 알죠? 그 책에는
어떤 기계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일터에서 오랫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대요. 퇴근 후 수출자리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 최고의 기계공으로서 매년 최고의 성과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승진이나 인센티브는 고사하고 월급 인상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왜 그렇게 푸대접을 받았냐? 그의 관리자, 상급자가 그를 좋아하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오늘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혹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에이, 때려쳐버리지. 회사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응? 내가 때려치고 만다. 왜 말이야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내가 이 정도 성과를 냈으면 회사가 나를 적당하게 그에 맞게 대접을 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계공은 상사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이유에 충실하면서 기계공으로서의 업무를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기계공은 그 회사 사장 자리를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게 되어서 하루아침에 말단 직원에서 회사 대표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기계공의 태도, 그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은 그렇게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태도,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의해서 그 뜻이 꺾이지도 않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땡깡을 부리고 말썽을 부려도 엄마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내게 돌아오는 유익이 없다 해도 다급한 순간에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런데요, 그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엔진이 뭔지 아세요? 그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엔진, 원동력, 힘은 바로 사명감입니다. 사명감이 없다면 자신의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할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두려움은 의심에서 오고 기쁨은 믿음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지키는 길은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전심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쁨, 다른 기쁨 다 잊어버렸다고, 다 까먹었다고 해도,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구원의 기쁨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원의 기쁨 잘 지켜내고 있습니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힘든 일을 당한 형제 자매에게는 신경 쓰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않은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계명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왜 축복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왜 요단 동편의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을 왜 전쟁이 다 끝난 뒤에 그들을 직접 불러서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을 얻었음에도, 전쟁터에 나갈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전체의 일에 참여하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매 순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는 항상 사명이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안에는 반드시 사명이 담겨 있다는 것,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들고 사명을 위해 전심으로 헌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